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굽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엘리야를 호렙 산으로 부르셔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시간이 흘러서 아합 왕이 죽고 이어서 아하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였더라. 이 아합이 죽었다라는 설명을 통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는 말씀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지도에서 모압의 위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넓은 네모를 쳐놨는데 여기가 모압 땅입니다. 바로 사해 동편 오른쪽에 모압 땅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모압의 역사를 보면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롯의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었고요. 그 후손들이 모여 모압 족속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에 모압 족속은 다윗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쪽은 블레셋 땅이고요. 요 사해 왼쪽 여기가 남쪽 유다, 그리고 요 위쪽으로 북이스라엘, 지금 우리의 배경이 되는 아합 왕이 있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남북이 나누어진 상황에서도 이 모압은 이 위에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며 계속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의 세력이 좀 약화된 것을 틈타서 저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다른 족속들과 동맹을 맺고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 1절에서 모압이 배반을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아하시야는 국내외적으로 무엇인가 굉장히 답답하고 혼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결과라고 봐야 할까요? 결국 아하시야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 2절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하면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때로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다가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깊은 시름에 빠져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는지 아하시아는 다락방 난간에 기대고 있다가 그만 떨어져 병이 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 더욱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그 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사자를 보내어부터 시작.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들로 계신 바알세불에게 이병이 났나 보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라고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 다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에그론은 어디냐 하면 이 지도상에서 아까 여기가 모압이었잖아요. 오른쪽이. 왼쪽 요 블레셋 땅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에그론입니다. 좀 낮아서 안 보일까봐 제가 요 부분만 똑 띄워서 이렇게 위에 올려놨는데 요 부분을 요 사해가 있고 블레셋 땅의 통읍 중에 하나인 에그론 도시가 섬기는 신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아닌 블레셋 땅입니다. 이방 나라예요. 바알세봇은 우리가 아는 그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그 파리의 신이라고 알려진 우상인데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가리켜 귀신의 왕 바알세불, 우리 보통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고 입에 붙잖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병을 위해 이방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사자를 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용서될 수 있는 행동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바알세불에게 가려 하는 사자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3절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이르시되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하시아 왕에게 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 에그론 이방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라.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은 그저 전통뿐이었고 위선적이었고 거칠었지 실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셔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누구보다 자신 있어 하고 누구보다 그 믿음을 자랑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정작 내 앞에 부딪힌 문제 앞에서는, 내 앞에 놓인 그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거나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꼬집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키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도우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요. 이 믿음이, 이 우리의 고백이 그저 예배 시간이나 기도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통과 힘겨운 싸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바라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아하시아 왕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사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 이어지는 선지자의 말씀은 무시무시합니다. 네가 지금 올라가 누워있는 그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요, 누가 들어도 저주입니다. 그쵸? 저주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왕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아하시아 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보세요. 먼저 사자들은 엘리야를 만난 후에 에그론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왕에게 갑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가서 물으려고 했던 죄를 막으신 겁니다. 결국 가지 않았습니까? 또 왕은 사자들이 생각보다 일찍 돌아오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벌써 가서 만나보고 다 묻고 온 거야? 라고 묻자 사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6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낼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이르노니 바알세부에 부르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 사자들은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해준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오른쪽 왕이 듣고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누가 너희한테 그런 말을 하든 기분도 나빴겠죠. 화도 나고. 그러자 사자들이 그 말을 한 사람의 용모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 용모를 설명하냐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 용모를 듣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본문 8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누구다? 엘리야르다. 왕은 그 사자를 만나 이 말을 전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왕은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막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내게 말씀하셨구나. 예, 무슨 말씀을요?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 에그론으로 가느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상황이 이 정도 됐으면 왕은 무엇을 해야 맞는 걸까요?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예,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죠.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살려달라고 간청해야죠. 왜요? 이것이 아하시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말씀은 무시무시했고 그 말씀의 내용은 저주였지만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발걸음을 막고 왕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은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근데 왕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50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며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시나이다. 왕은 이제 이 50부장이라는 말은 5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우두머리, 뭐 10부장, 100부장 이렇게. 그러니까 50부장에게 네가 소유하고 있는 군사 50명을 데리고 선지자에게 가서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의 말씀에 선지자여 내려와서 같이 갑시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 같이 보이십니까? 선지자를 모셔와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기도받으려는 상황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자기에게 그런 막말을 한 선지자를 괘씸하게 여겨서 당장이라도 잡아오라는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잡아오라는 거예요. 가서 잡아와라. 그래서 군인 50명을 보내는 거잖아요. 왜요? 나에게 그런 말 했다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감히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왕에게 그런 막말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상처를 후비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정말로 내 심장이 뜯겨나가는 듯한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다시 한번 돌이켜 보라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만나라고 보내신 말씀이자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우리는 꼭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꼭 그렇게까지 아프게 하셔야만 합니까? 근데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이 멈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든지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핑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기 전에는 내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멈출 줄 몰랐고 회개할 줄 몰랐고 돌아설 줄 몰랐습니다. 이제야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어서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일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이름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 당시에는 고난이 아픔이요 눈물이요 원망이었는데 돌이켜보니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나를 살게 했고요, 죄를 끊게 했고요, 나를 그곳에서 평안을 주셨고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그 아픔과 눈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놓인 상황에 휘둘려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십시오.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느냐?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나를 승리의 자리에 앉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려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군사를 보내 당장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했고요. 처음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50명의 군사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두 타 죽습니다. 엘리야 앞에서. 그러면 깨달을 만도 하잖아요. 그래, 처음은 몰라서 보냈다 해도 그 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죽는 걸 들었다면 알아야죠. 근데 왕은 그러지 못하고 또 두 번째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 한술 더 떠서 선지자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11절 하반절 시작.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버티지 말고 다른 생각 말고 속히 내려와 왕에게 가자는 겁니다. 다른 말로 왕은 두 번째 보내는 59장에게 지체 말고 속히 잡아오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아니, 자기 고집과 자기 방법에 매몰된 사람이 눈도 다치고 귀도 다치고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교만일 겁니다. 결국 두 번째 보낸 군인들도 하나님이 내리신 불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아하시아 왕과 마침 왕의 명령을 받았다고 마치 자기가 무슨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심지어 선지자도 자기 손안에 있는 것처럼 여겼던 교만하고 어리석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던 겁니다. 왕은요, 또 50부장을 보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번에 엘리야를 찾아간 50부장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면요, 그 50부장이 가서 엘리야에게 한 내용을 간추리면, 첫째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는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엘리야를 인정하며 존경합니다. 셋째, 우리의 생명을 귀히 보사 더 이상 불러 우리를 심판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왕에게 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보세요. 겸손은 심판을 멈추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더욱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있었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자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그의 겸손이 자신을 비롯해 함께 간 군인들의 생명을 살렸고, 그 50부장의 마지막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세상을 향해 가느냐?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느냐?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내일 아닌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을 붙잡고 항상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으로 가느냐,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시고 말로만 행동이 아닌 우리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며 믿고 의지하며 삶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항상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